자, 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피해 재앙에 대해서 봤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일강의 모든 강물이 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수분이,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여러분 이 전혀 바로가 개의치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재앙이 되겠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두 번째 재앙인데 너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약에 내 백성 보내는 걸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3절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내 궁, 내 침실, 내 침상,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은 소름 끼치죠.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아주 그냥 징그럽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계속 보게 되면 공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개구리들이 온 땅에 덮였는데 이 7절에 보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당시 이 요술사들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8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서 바로가 좀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 텐데 너희들이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두 번째 재앙에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하신 말대로 제가 할 텐데 언제 간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내일이니라. 내일 하라. 내일 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왕의 말씀들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에서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정말 왕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이 그 개구리에 대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근데 14절에 주부미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 사체들을 전부 쌓아서 무더기로 쌓아놓으니까 이게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재앙이 그쳤으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가 완강해서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 비교적 간단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네, 먼저 애굽 땅에서 올라온 개구리예요. 여러분, 개구리 자체가 위협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곳이 이 전롱동이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전롱동에서 이렇게 고개를 우리 옛날에 촬영소 고개라고 그랬는데, 촬영소 고개. 거기 넘어가면 뒤에 중량천이 있었어요. 그때 물 깨끗했죠. 그리고 그 촬영소 고개 넘어서 중량천까지 가려면 전부 논이었어요.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참 먹을 게 귀했어요. 지금은 애들은 뭐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 먹을 게 귀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잡아서 먹고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요? 서울에 사는 애들도 그랬어요. 근데 개구리를 어떻게 잡냐? 손으로 잡죠. 근데 어떻게 죽여요? 패대기를 쳐서 죽여요. 패대기. 저도 다 배웠어요, 형들한테. 개구리를 잡아가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 개가 죽거든요. 그러면 개구리는 뒷다리만 먹어. 그래서 어떻게 사체를 분리하겠어요? 요거까지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뒷다리를 잡고 당기면 그냥 이제 빠지는데, 그래서 이 불로 구워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개구리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청결하게 여기는 곳이 잠자는 침실이에요. 침상이에요. 그리고 밥 먹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얘네들이 임금이 있는 왕궁의 침실이라든가 또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자기들의 침실이라든가 심지어는 이 떡반죽 그릇 같은데 개구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위협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제가 1981년에 필리핀을 갔어요. 여러분 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놀라는지. 여러분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같은 게 이게 벽에 막 있는 거예요. 소름이 얼마나 끼치든지.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쟤네들은 괜찮다고, 걔네들이 모기도 잡아먹고 괜찮다고. 근데 그때 한두 마리가 있어도 징그러웠는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 잔뜩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징그럽죠. 여러분 이 우글거리니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작고 위협적이지 않은 개구리들도 많이 모이면 이게 성가심을 넘어서서 여러분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개구리 재앙을 보고서 깨달아야 될 게 여러분과 저에게 성가심을 넘어서 귀찮음을 넘어서서 공포감까지 조성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재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까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뭐라고? 작은 죄라도 쌓이기 전에 회개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개구리 한두 마리가 뭐가 그렇게 공포감이 느끼게 했어요? 여러분 작은 죄들이 쌓이게 되면 먼저 어떻게 마음이 강박해져요.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게 돼요. 자꾸만 덮어버리면 이게 여러분 마음이 굳어가지고 웬만한 영적 자극에 대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듣게 되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라도 깨닫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작은 개구리 한두 마리는 별거 아니고까지 이것이 많이 쌓이게 될 때 불편하고 성가셔서 나중에는 공포감까지 느끼게 한다. 죄의 문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우상에 보게 되면 개구리 형상을, 개구리 머리를 형상으로 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 부르죠. 개구리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고서야 개구리가 없어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듣고서 그럼 언제 내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바로에게 선택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모세가 이 재앙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나의 대적이죠. 어떻게 보기에는 악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보세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되길 원하면 기도해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세요. 내가 숯불을 쌓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랍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이 불쌍해져요. 여러분, 눈물이 터져요. 경험해 보세요.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뭐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그럼 내 영혼만 강팍해져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진짜 힘들게,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 시작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때 부탁하죠. 모세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돼? 확 더 세게 밀어붙여 버려야지. 그런데 그 요청을 받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걸 적용을 못해요. 딱 거기까지. 그 넘어서는 사람이 은혜 받고 그 넘어서는 사람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모세의 간구와 바로의 완강함인데, 자, 모세가 기도해서 집과 마당과 밭으로부터 개구리가 나와서 죽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개구리 사체들을 전부 모아서 무더기를 쌓았는데 거기서 악취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악취가 나는데 이제 문제가 종료가 됐으니까 바로가 숨을 쉴만 하니까 다시 또 마음이 뒤집어져서 완강하게 버티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거는요, 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재앙의 이 현상은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죄의 여러분 어떤 흔적, 죄의 어떤 잔재, 이런 건 남아있어요. 여러분,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죄의 흔적, 이런 잔재를 늘 말씀을 받고 닦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평영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영수. 여러분, 평영수라는 게 있어야 배가 중심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평영수는 그 몸의 가시였습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평영수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를 겸손케 하고 또 겸손케 하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이 낮아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내가 높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 다 사라졌지만 그 사체가 쌓여서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죄의 흔적, 내 연약함, 나의 여러분 죄성들을 씻어내는 게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죄라도 쌓이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집에서 해보세요. 설거지도 조금 있을 때 금방금방 하면 금방 치울 수 있어요. 한번 쌓여보세요. 엄두가 안 나요? 똑같아요.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재앙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그럴 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죄의 잔재를 씻게 하소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참 숯불이 쌓아지게 하라고요. 여러분, 속상하고 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잘 만지셔서 새롭게 빚으셔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상처 안 주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셨는지.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단적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 줘서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내 연약함을 볼 수 있다고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안 보고 자꾸만 여러분이 되는데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기도의 영도 임하고 회개의 영도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말씀으로 기쁘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